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청소년. 청소년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에 어렸을 때 가르치는 대로 배운 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생겨나는 시기인 거예요. 내 생각, 나의 독립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를 찾아가면 어떻게 보면 출발점, 그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의식, 가치관, 어떤 태도, 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청소년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질풍노도의 시기다, 사춘기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 사춘기에 해당하는 그 사춘기라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 이모티콘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싫은데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싫고 일단은 뭔가 다르게 생각하고 일단은 의심을 막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것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보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그 행로와 방향이 정말 정해지고 내 정체성이 확립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이 된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정확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하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 너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듯이 만나서도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카페를 가도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스마트폰을 하고 학교에서 모이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폰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이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일상이 되어 가지고 잘 못 느끼지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24시간이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성경책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역발상을 해 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렇게 붙들고 막 만나서도 막 성경을 읽고 수시로 막 성경 확인하고 그러면은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겠죠. 음. 그것처럼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흘러오는 문화들, 미디어들, 그 컨텐츠들이 어린 나이부터 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거의 뭔가 습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부터 이미 물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진짜 선한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전달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99%잖아요. 그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콘텐츠들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는 콘텐츠들 중에서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죠.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팝의 여왕이다라는 말도 하는데 이 신문 기사에 보면은 나와 있듯이 레이디 가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음, 어떤 가수로서 퍼포먼스를 하고 또 곡을 작사하고 노래를 만들 때 밴드 멤버와 같이 잠자리를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포르노라는 것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래요. 영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의 영감을 출처가 포르노다. 여기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근원을 살펴봤을 때 뭐가 나올까? 어, 그냥 평범한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해도 선한 것이 나오기 힘들 때가 많은데 포르노에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목 주위에 해서 피가 막 묻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레이디 가가 한 퍼포먼스인데 그 인육을 막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또 퍼포먼스 중에서는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에도 보면은 굉장히 괴기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성애 인육을 먹는 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퍼포먼스들을 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그냥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을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끝으로 자꾸 치달아 가는 거예요. 예. 레이디 가가 또 앨범 중에 또 노래 중에 하나는 이제 바빌론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왼쪽에 그 앨범 사진을만 봐도 기괴하죠. 예. 그림만 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래 제목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오늘 밤 우리는 바벨탑 꼭대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자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예, 바벨탑. 성경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 바벨탑은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끼리 성공하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높아지려고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도 바벨탑은 악한 것, 하나님에게서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사고의 흐름을 잘 보세요. 바벨탑이 좋은 거야. 우리 바벨탑 꼭대기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 반항하자.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외치는 이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편들만 보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 뭐 저래 넘어갔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Born This Way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그 흐름들의 중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서 이 인본주의 문화의 흐름의 중심, 가치관, 사상을 보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든 혹은 절대자인 그를 사랑하든 이제 영어로는 if you love him or capital HIM him이라고 해서 신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를 사랑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말씀이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일단 제끼는 거예요. 단지 당당하게 맞서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스스로를 사랑해. 그거 하나면 돼. 난 제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중에서 기분 나쁜 말은 사실 없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너 옳은 길로 가고 있어. 너 당당해. 어깨를 펴. 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싫은 말이 없죠.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계속 살펴보시면서 분별할 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좋게 하지 않고
사람만 좋게 하는 것인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의 말씀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스스로를 사랑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말. 너가 최고야. 너가 우선이야. 너가 아니면 누가 너를 챙기겠어. 너가 너를 스스로 보존해야지, 챙겨야지. 너를 최우선에 둬야지.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해.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당연시된 것들. 근데 사실은 분별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No matter gay, straight or bi. 게이든 이성애자든 양성애자건 상관없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라이프 상관없어. 나는 제대로 가고 있어. 나는 살아남으려 태어난 거니까.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게이야? 괜찮아. 레즈비언이야? 괜찮아. 트랜스젠더? 괜찮아. 하나님 사랑하든 다른 사람 사랑하든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라고 하는 거. 요즘에서 끝없이 외쳐지고 있는 문화예요. 풍토, 가치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아무 분별 없이. 또 주다스라는 곡이 있어요. 표지만 봐도 좀 꺼림직하죠. 뭐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자, 발상이 진짜 상상하지 못하는 발상들을 참 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적대자로 삼고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래서 가사들을 보면 나는 유다와 사랑에 빠졌다. 그 가룟 유다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발상이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라고 우리는 익히 듣고 알고 있었죠. 이게 상식이죠. 그래서 유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 그런 인생 살아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런 가치관에선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유다를 버렸어?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럼 난 유다를 사랑할래. 유다가 오라. 유다는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난 유다와 사랑에 빠졌어. 밑에 가사를 보면 난 널 사랑하기를 원해. 하지만 무언가가 당겨서 너에게서 멀어지게 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미덕이야. 그리고 유다는 내가 집착하는 악마야. 내가 집착하는. 이게 보면은 참 혼합을 해요. 혼합을. 그 흐름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미덕이야. 예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유다도 인정하는 거예요. 선도 인정을 하는데 악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성애자 싫어하시는 것, 그 악마에게 속한 것, 그것도 같이 혼합하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혼합을 합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선만 있으면. 악도 같이 포용하고 악도 같이 혼합해서 가야지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면서 음소거 해제가 됐나 봐요. 제가 음소거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런 문화들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는, 반항하는, 적대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발상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기초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은 에덴 동산을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궁금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창조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에덴 동산에서는 법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법. 그 법칙과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법칙이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 법이 먼저 결정되어 있고 그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되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전한 주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흐름들, 그걸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그 노래들, 아이돌의 노래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예요. 여자친구의 애플이라는 노래인데,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이렇게 동산이 있고 이렇게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열매가 달려 있죠. 참, 네. 다음 그림을 보실게요.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이제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먹은 뒤에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는 좀 뿔 같은 이상한 형체들이 자라나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뮤직비디오의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레이디 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 가수잖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보시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일부만을 보고 파편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보시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밑바탕에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또다시 아까와 같은 기저의 발상입니다. 유다, 유다가 사실 좋은 거야. 바벨탑, 바벨탑이 사실 좋은 거야. 선악과? 왜 따먹으면 안 되지? 사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발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외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야. 왜 마음대로 못 먹게 해? 나는 먹고 싶은데.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해야지. 왜 못 먹게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날 왜 억압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이 테두리 안에서 나갈 수 있어. 너를 억압하고 옥죄이는 이 답답한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 있어. 그 에덴 동산 밖에 뭐가 있는지 알아? 엄청난 것들이 있어.
엄청난 쾌락들이 있어.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린 알잖아요. 진리를 알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간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이 나무 열매 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발상을 뒤집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선악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은 너가 더 세질까 봐. 너가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사리분별을 하며 진실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이 악한 신이란 걸 너가 보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의심해봐. 바벨탑을 쌓아서 올라가면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너가 더 세지니까. 하나님이 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너 스스로 이겨내. 저항해. 사람들의 혼을 무지막지하게 자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말하면서 거짓 희망, 거짓 소망을 막 주는 거예요. 레드벨벳이라는 또 유명한 아이돌이 있죠. 또 이 파편들을 보면서 그 흐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린이라는 가수도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뮤직뱅크 생방송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 밑에처럼 그런 괴물 뭐 이런 뿔 달린 그런 몬스터에 그걸 입힌 게 아니라 그 뮤직뱅크 생방송에서 이렇게 입힌 장면입니다. 포토샵을.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조금 더 기괴스럽게 좀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예, 예. 참 이런 거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참 기괴스럽잖아요. 사람들은 친숙하게 이제는 받아들이기까지 이르렀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 이 아이돌이 이렇게 악마의 형상, 괴물의 형상을 한 것을 보면서 혼합되는 거예요, 또다시. 예쁜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 이렇게 악마의 형상을 하고 친숙하게 이젠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유다, 바벨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자 이런 것들이 친숙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진영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BTS라는 더 유명한 가수가 있죠. 뮤직비디오 중에 또 한 장면입니다.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인데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검은 날개를 한 천사, 조각상 한 가수가 다가와서 그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상인데 이제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걸 조각한 것인데 또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부셔지죠.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중에 한 장면 중에 이렇게 연속되는 한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입맞춤, 친숙한 것으로, 우리가 좋아할 것으로, 우리가 사랑할 것으로 만든다는 것. 왜냐하면 그게 끌리니까, 왜냐하면 그게 나의 혼을 자극하니까. 이렇게 얼굴이 부서지는 것, 그냥 뭔가 틀을 깨는 거예요. 생각을 깨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술적이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가치를 쳐줘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해요. 창의적이다, 독창적이다. 뭐 약간 금기의 영역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혼을 자극하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에덴 동산을 벗어난다는 것 굉장히 짜릿한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죄에 익숙해지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극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BTS가 영감을 받았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 BTS가 많은 곡들의 모티브를 삼았다는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또한 유명한 소설책이죠. 그래서 명언 중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데미안에 나오는 데미안이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뭔가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뭔가 고치시켜요. 굉장히 명언이다. 뭔가 영감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데미안. 그죠?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알은 세계인데 태어나려면은 반드시 알을 깨고 세계를 깨트리고 나와야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좀 보시길 원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아브라삭스라는 신이 나와요. 이 신에 대한 구절이 대표적으로 세 구절이 있는데 처음 그 구절, 아까 말했던 명언의 내용입니다. 정확한 구절은 이래요. 새는 알에서 나와서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싸운다. 알은 세상이다.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이 세상을, 이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그리고 그 깨트리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라삭스이다. 그죠? 아브라삭스 어떤 신일까? 소설에서 말하는 아브라삭스라는 신은 선과 악이 혼합된 신입니다. 선만 있는 하나님은 반쪽짜리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악까지 함께 있어야지 진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삭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이름을 최고신의 이름이라 생각할 수 있다. 최고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일은 신적인 요소들과 악마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쪽 신이고 선만 있는 신이고 악도 함께 결합해야 그것이 최고신이 되는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아브라삭스다. 에덴 농사는 선밖에 없으니까 너는 이걸 깨부시고 이 아래서 나가. 그래야 너는 선과 악이 혼합된 아브라삭스라는 신에게 나아갈 수가 있어. 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삭스는 너의 어떤 생각이나 꿈에도 화를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나 일단 너가 죄가 없으며 정상적인 상태가 되잖아.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아브라삭스 씨는 너를 떠날 것이다. 정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떠날 거니까 균형을 잘 갖춰. 중도의 길을 걸어. 하나님과 죄, 하나님과 사람, 악마 그 사이에 중도 잘 균형을 갖추면서 걸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미덕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반역한 팔아넘긴 그 유다는 내가 갈망하게 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사람이야. 이 중도의 길을 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건을 다룹니다. 또다시
예상하시듯이 재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또 동산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소설 속에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미안. 이 데미안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두 강도 이야기 너 알지? 근데 만약에 나한테 이 도둑 가운데서 이 강도 가운데서 한 명을 친구로 택하라고 한다면 난 적어도 신뢰가 있는 상대를 택할 거야. 눈물을 짜면서 징징거리고 회개하여 개종한 그 강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 반대 해석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나 회개해야겠구나. 결국에 회개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낙원에 있게 되는구나.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에이티브하다는 겁니다. 이게 높이 평가를 받는 문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도 가인의 후예일 거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왜 기쁘게 안 받지? 여러분,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쁘시게 안 여겼는지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완전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내 사람의 입장, 가인의 입장에서 나를 안 받아줬으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나는 완전하니까 나는 태어난 이대로 계속 살아갈 거니까 그렇다면 나를 반대하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 하나님은 잘못된 거지. 나는 옳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런 하나님 내가 대적할게. 저항할게. 반역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강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가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이 분명 완벽한 진실이고 정의인 명제들이지만 이 모두들 선생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되게 더 나은 가치를 갖게 돼. 역발상, 예술적인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 요즘 흐름이죠. 사람들은 가인의 자손들이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표적을 원래대로 우월한 훈장처럼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가인이 나쁘다고 그거 반대로 설명한 거야. 왜냐면 가인이 너무 세니까, 가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겐 두려움이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생각들과 가치관들, 메시지들입니다. 개성, 용기, 달라야 돼. 너는 달라, 특별해.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 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악에 대입을 해버리니까, 섞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사실은 좋은 사람이었고, 가인이 사실은 너무나 센 사람이어서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곡해한 거야, 오해한 거야. 바벨탑이 사실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두려워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에 그것이 두려워서 주홍 같은 그 글씨로 낙인으로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린 거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BTS가 영감을 받고 모티브를 삼은
데미안이란 소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 봤던 것을 1차적으로 보면 예, 청소년들이 참 방황하는 시기, 가치관이 확립되는 쉽지 않은 시기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기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상식, 기존의 부모님의 말, 그 틀 안에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나 자신의 독립성을 갖추려고 하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란 것을 안다면 내가 다시 생각했을 때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맹목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지각을 갖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납득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계속 주님 안에서 쭉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문화들에서 이러한 생각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런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발상을 갖게 하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살인, 그게 진짜 나쁜 걸까? 그런 가치관을 갖게 하고 악마의 이미지, 짐승의 이미지가 오히려 친숙하도록 사탄, 타락한 천사, 검은 날개의 천사가 오히려 입맞출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가룟 유다가 오히려 내가 사랑해줘야 될 대상으로 그 사람 자체의 기저에서 출발하는 가치관, 인본주의의 그 색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없어요.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컨텐츠들에도 인본주의 색채가 너무나도 짙어요. 많은 콘텐츠들에서 제가 모든 콘텐츠들을 다 일일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하는 내용은 그 기조의 뿌리, 흐름, 중심 흐르는 그 줄기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콘텐츠들을 보실 때에도 분별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건가? 하나님은 없이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끼리 뭔가를 자꾸 해보려는 공작들,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는 공작들, 우리 스스로 에덴 동산을 새롭게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서 이겨내보겠다는 생각들, 세상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기독교 콘텐츠들도 잘 분별하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영화 중에서 이제 되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호아킨 피닉스 조커 영화죠. 상상 그 이상의 전율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계단의 씬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계단에 내려오는 장면. 이 조커라는 인물이 탄생하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조커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 이런 살인자가 태어나게 됐을까? 처음의 과정부터 쭉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관중들은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할 때 그냥 조커 자체로 단면으로 봤으면은 거부감을 느끼고 살인자라고 생각했겠지만 조커의 탄생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악한 사회가 이 악한 기틀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오히려 대적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이 조커가 공감이 되고 내 편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이 조커의 광팬이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계단씨는 무엇이냐?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서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안에서 살인을 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춤을 추는 거예요.
살인은 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살인은 했지만 나는 살인했더라도 나는 나 자체로 완전해. 나 자신을 사랑해. 나는 나대로 충분해. 너가 게이든 레즈베이든이든 트랜스젠더든 상관없어. 너가 살인자든 상관없어. 너는 떳떳해. 당당하게 어깨를 펴. 이렇게 혼을 고취시키는 생각들. 이런 것을 표현한 그런 장면인 거죠.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소름이 돋아요. 전율이 일어요. 혼이 굉장히 고취가 됩니다. 허황된 것을 향하여서. 에덴 동산 밖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다 그랬죠. 에덴 동산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토피아가 있을 거야. 나가면 분명 뭔가 있거든. 너 그걸 찾아. 나는 못 찾았는데 너는 찾아.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밖에 나가면은 돼지 주업 열매도 못 먹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죽음뿐이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만 해요. 그러나 또다시 다른 발상, 또다시 역발상을 해내는 거예요. 나는 그 밖에서 진리를 찾지 못했어. 결국엔 그 아버지 집 밖에서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보물을 찾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부디 찾기를 바란다.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나가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는 그 진리를, 그 진짜를, 이 억압된 기초와 이 억압된 테두리 밖을 나가서 진짜 세상을 찾아줘. 너에게 희망이 있어. 너가 영웅이 돼. 우리를 도와줘. 억압되고 핍박받는 우리를 해방해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 정도 극히 일부인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뭐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눈에 뭘 쓰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VR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요. 가상현실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도 웃기죠? 네. 근데 이제 볼수록 심각해지실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을 하고 있는 한 남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게이예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다는 거.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서 가볍게 보시지만 또 기적 그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었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는 것. 그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틀을, 그 기초를, 그 울타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죠? 앞선 이 사람도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아닌 가상과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법칙을 깨는 겁니다.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또 동물과 이번엔 뭘 하고 있을까? 강아지죠.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강아지입니다. 참 착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 뭐 놀이터, 애완 유치원 이런 것도 주변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또 개가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개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동물이
또 애완 유치원 또 놀이터 이런 것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이런 문화들이 당연시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결혼하는 것까지 이어질 줄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종착역이 어디일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어디를 가리키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돌고래와 결혼한 여성도 있고 애완염소와 결혼한 브라질의 할아버지도 있어요. 또 코브라와 결혼한 사람, 악어와 결혼을 하고 고양이와 결혼을 하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고양이는 나에게 편안한 느낌을 준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또다시 사람 중심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고양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관계를 맺고 아이들을 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같은 가치관일 수 있어요. 결혼이라고 했을 때 나와 딱 맞아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살아갈 사람들,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미 박혀버렸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한층 성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고통을 통하여서 성장한다는 것.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배운다는 것.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초가 기틀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입각하여서는 무조건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무조건 내 가치, 내 안위가 우선인 거예요. 애완염소와 결혼한 할아버지, 염소는 말을 하지도 않고 돈을 원하지도 않으며 쇼핑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자기네 안위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거부하고 내가 변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수정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게이, 레즈비언 있는 그대로 변할 필요가 없다. 이 죄가 없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아브락삭스란 신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야. 선과 악이 공존해야 돼. 이런 생각인 겁니다. 네, 사물이랑 결혼하는 사람들도 뭐 TV에 나오더라고요. 에펠탑이랑 에펠탑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네, 사물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유명한 분이죠. 네, 그래서 표를 2개 끊었는데 아깝지 않아요? 왜 아까워요? 여자친구 것까지 2개 끊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놀이동산 저기 롯데월드에서 자유로드롭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도 보지만 마지막 그거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종착역이 어디일까? 또 이 시대 가운데 밀접하게 우리가 접하는 건 무엇일까? 자, 우리 로봇도 더 지금은 이제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런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과 결혼을 하는 것, 이거는 좀 진짜 많은 이들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AI 정말 사람 같거든요. 실제로 이런 영화도 하나 있죠. AI와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이렇게 로봇과 결혼을 하고 정말 사람 같은 존재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고통스럽게 안 하니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한다 그랬거든요. 불법. 법인데 불법인 거예요. 법인데 그 법을 뒤집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게 법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한 게 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창조의 사람을 만들 때에
가장 기초인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로봇과의 결혼, 가축과의 결혼, 가상현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강성교회에서도 차별금지 법을 반대하고 있죠. 법인 거예요, 법. 동성애 법, 법인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법이 파괴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기초가 근간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법은 대중 없이 그냥 별 가치 없이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와 여자 그 근간이 흔들렸는데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들, 죄 짓지 말라는 말씀들, 그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거에 겸허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지금 잠시 좀 공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인데요. 잠시만 한번 아주 짧아요. 한번 보시고 공유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볼게요. 留下来，跟不上他，能给你一个期待的未来。幼稚的男孩，等把你留下来，跟不上他。 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죠? 보셨죠? 그녀가 가진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라고 나와요. 뭘까? 뭘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채팅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로봇이요. 네, 문명근 선생님 충격적이게도 맞추셨습니다. 네, 로봇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상인간. 네, 진짜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방금 그 노래하는 여자가 가상현실 AI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냥 웃게 되고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상현실 캐릭터들, 가상현실에서 나오는 인물들, 이런 것들을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지라는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에서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인물들이 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 같을지라도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고 그 광고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잉 수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애니메이션 캐릭터랑 결혼하는 건 정말 장난 같았는데 이런 인물들이 더 발달하고 더 가까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면 이런 가상현실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몸소 다가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거의 끝인데요. 어, 우리 교육, 아이들이 받는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들 이 사진에 실려 있는데 이제 도덕, 보건 이런 교과서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환경이 어떤지 좀 보길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젠더라는 용어가 삽입되고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결혼하고 여자친구 이러면 웃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가상현실 캐릭터가 우리 가까이에 오게 되었고 또 개와 결혼한다는 것도 보았을 때 우리 애완동물 학대하고 애완동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웃으면 큰일이 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젠 동물과 결혼하고 이런 가상현실과 결혼한다는 거 우리가 함부로 비웃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다,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뭐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말하면은 차별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양상이에요. 우리 교육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길래 아래 만화를 읽고 피임이 필요한 이유를 3가지 이상 말해보자 라는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막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무슨 피임을 배워요? 청소년들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될까봐 예방하려고 배우는 거랍니다. 그런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콘돔은 피해기구가 아닌가요? 에이즈도 예방할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 기저와 흐름, 중심 생각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기초 원리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생각의 틀을 깨게 만든다는 겁니다. 피임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애들이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을 생각도 없이 평화롭게 동물 이름을 짓고 동물들과 잘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갑자기 주입하는 겁니다. 진짜 선악과 따먹지 않아도 돼? 성관계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버리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 피임을 해야 돼. 원치 않는 임신이요? 그게 뭐죠? 성관계를 한다고요? 아, 우리가 그냥 그건 기저에 깔고서 가는 거예요. 청소년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걸 깔고서 그 뒤를 얘기하니까 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미 깨버리고 들어간다는 것,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콘돔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호기심이 생기겠죠. 관심이 가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굳이 알지 않아도 몰라도 그 에덴 동산의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었는데 나가게끔 폰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정보의 전달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시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은 그 파편들 속에 숨어 있는 기저 생각들을 보시는 겁니다. 아이돌에 대해서도 뭐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다 타문화 존중과 자문화 성찰. 그래서 뭐 흑인도 나오고 래퍼도 나오고 고양이도 나오고 뭐 살찐 사람, 마른 사람 뭐 다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동성애자가 나옵니다. 금성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 도덕에 등장하는 남성 동성애자. 그래요. 전 남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수염도 나고 턱수염도 있고 한 이 사람이 남자 사랑한다고. 그리고 제3의 성 아줌마가 어때서 뭐 제대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질문하는 이 초록색 밑에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다문화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생각들 속에 이 동성애도 끼워 넣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지면서 지금 뭐 흑인이다 인종차별하면은 큰일 나죠. 똑같아요. 동성애자 차별하고 게이 차별하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은 뭐 말도 할 거 없죠. 합법화가 되고 있어요. 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우리나라도 국회 입법에 맨날 뭐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악법들이. 예. 동성결혼을 여러 가지 악법들, 하나님의 질서들을 어지럽히려는 악법들. 이 법을 바꿔버리면 기초가 틀어지니까 다 끝장나니까 근간을 뒤흔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도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같이 연애,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 이런 것들을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걸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모티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거는 뭐 갤럭시 S 폰에 있다고 넣긴 했는데 우리 그냥 카카오톡만 들어가 보시면은 이모티콘에 남자와 남자에서 하트, 여자와 여자에서 하트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갖고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넣는 거죠. 온갖 경우의 수들을 넣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활짝. 아이들은 이런 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성적 자기결정권 평가하기.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 기념으로 뽀뽀하자. 우리 손잡자. 세 번째는 조금만 늦었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잘까? 생일 축하 파티가 끝난 후. 네. 이런 게 뭐 청소년은 성관계를 해라. 성관계는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의 문을 열어주면서 교묘한 겁니다. 사탄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교활해요, 뱀처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뉴스에서 혼돈 끼우기 싫어하려던 남녀공학 교사 학부모 항의에 취소되었다. 혼돈 끼우기를 이렇게 교사가 시연하려고 했는데 학부모 항의로 취소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 좋아요가 3,700개, 싫어요는 거의 없어요. 92개. 그럼 부모님이 집에서 가르쳐 주세요. 교육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학부모야. 이런 걸 시시하니까 잘못되는 거잖아. 이런 걸 개방하고 교육하고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일반적인 사고방식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의 법의 질서, 기초 틀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다. 당연히 존중해야지. 그게 미덕이지. 그게 옳은 거지. 그게 세련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언어 중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 중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힙하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힙하다. 힙하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보통 어떨 때 쓰이냐? 개성 있는 사람, 자기만의 색깔을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나타내는 사람, 멋있게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련되고 힙하고 좀 크리에이티브하고 예술적이고 문학성이 있으려면은 타문화도 존중을 하고 영화의 동성애 한 장면은 꼭 껴줘야 되고 영화에 게이나 레즈비언은 좀 한 번씩은 나와줘야지 예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풍미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힙하다는 거죠. 그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가는 건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시하냐? 아직도 이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터부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생각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와 교육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선한 것에 정보에 악을 결합해요. 혼합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포스터 자 심각합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라는 대안적 성교육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카페 두잉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장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활동들을 지지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두잉 카페 이런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우리 제자강성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들에서 그런 목자들에서 그런 목사님들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네, 심각한 겁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은 섹스해도 된다. 그걸 그냥 기저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만 19세 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콘돔 판매기가 있어요.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기존 상식틀을. 성관계는 콘돔을 사용하는 건 19세 이상이 하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고 틀이었는데 법이었는데 그걸 깨버리는 겁니다. 19세 이상은 사용할 수 없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밑에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돼. 그런 자판기야 전용이야. 이 자판기 홍보하는 사진이죠. 뭐라고 하느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청소년들에게 이걸 보내줬었는데 부모님에게 들켜서 야단을 맞았다는 친구들도 있고 제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이 섹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초로 했을 때 법을 제시하면서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죄를 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에 입각해서 사람을 우선하는 생각에서는 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뀌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가 섹스하는 청소년이야? 그러면은 너에게 맞춰서 너가 성관계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줄게. 사람에게 맞추는 거예요.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말들 모든 것에 적용되어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할 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건가
이게 비단 이런 성관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애들이 기도가 너무 길어요. 예배가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애들에게 사람에게 좋게 맞추는 게 당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 기도가 싫어? 그러면 좀 줄이고 하지 말고 우리 재밌는 거 하자. 놀자.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애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성관계를 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크리스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관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콘돔을 줄게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기저에 이미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자연스럽게 내뱉게 되고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생각들도 똑같이 인본주의 색채들이 묻어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진짜 깨어나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더 늦으면은 진짜 심각해집니다. 누구라도 몇 사람이라도 정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가부에서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성관계를 외설적으로 묘사하는 동화책을 이제 초등학교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15조 밑에 글씨가 있어요. 왼쪽 밑에.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엄마의 인권 선언이라는 겁니다. 뭔 내용일까? 동화책 내용이. 엄마가 가정을 꾸렸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 다른 여자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잔데 여자친구가 또 있는 거고, 또 오른쪽 밑에 보면 다른 남자친구가 또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엄마의 인권 선언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이 요즘 자꾸 말해요. 권리.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사람 중심에서만 생각하니까. 권리가 이끌어주지 않거든요. 권리 안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책임 없는 권리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무작정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번엔 딸의 인권 선언입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생일 파티를 하고 오른쪽 위에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오른쪽 밑에는 여자와 여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보면 어떨까?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는 아이들이 봤을 때, 분별 없는 아이들이 봤을 때 이런 게 기초의 생각에 깔려 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 밑에 보면은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라고 써 있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남자 둘이나 여자 둘이 하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죠. 왼쪽 밑에 남자, 오른쪽 여자. 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사고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또 조금 뉴스에서 말했던 외설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자세하게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다 첨부하지 않았지만 훨씬 외설적으로 더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합된다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생각의 틀이 기초가 무너지고 열려진다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긴 강의를 좀 들으셨는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외쳐봤자 이 사회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회 흐름을 막으려고 한다는 생각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다 해보겠다, 우리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가 이르고 악이 창궐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동성애들, 게이들, 레즈비언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개혁하자,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영혼 구원, 그들을 몇 사람이라도 깨우는 겁니다. 몇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게끔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왕국의 이 파다한 악이 창궐하는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소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쭉 들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강의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또다시 경각심이 무너지고 또다시 해이해질 경우의 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내 사람이 우선이고 내 자기 사랑이 우선이니까, 내가 먼저니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가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그대로 끝까지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이 있어요. 그 둘이 마주하였을 때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언제나 이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처럼 완전하지 못하니까,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죄인된 나를 선택하여서 유다를 사랑하자, 우리 바벨론, 우리 너 그대로 괜찮아, 게이 트랜스젠더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가상현실 그 인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영화 나 보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아브라삭스를. 그러나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신들이 너희에게 좋아 보여? 그들을 택해 섬기러 가.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너희도 결정해, 선택해. 우상에게 절하고 하라고 하고 핍박을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고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흐름을 왜 못 따라가냐고 비판을 들을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무릅쓰고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끝까지. 우리는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 또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무서운 일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삭스를, 세상을, 사탄을 택했기 때문에 삶이 평탄한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그 우상신상에 절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 절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타협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로서 많은 것들이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작은 생각이 하나 동성애에 대한 것,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문화가 들어옴으로써,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내 무의식에, 내 의식에 깊이 사탄의 생각이 뿌리 박히는 겁니다. 결국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였을 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웅이다, 예술적이다, 멋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나 자신을 속이고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오늘 함께 인본주의와 청소년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 들은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고 함께 우리가 잠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시대가 쉽지 않아요. 이 흐름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도록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영혼들 일깨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사랑함을 놓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가치관들, 나를 사랑하라는 것, 내 개성이 먼저고 멋있고 힙하는 것이, 그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서 스며들었던 것, 그것들 우리가 다 빼내고 우리의 물들었던 것들 다 빨고 하나님으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그 빛이 밖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빛을 따라서 정말 갈망하는 영혼들, 피폐해진 영혼들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 환경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잠식되거나 억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디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우리와 문화들을 받아들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하고 전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행한 겁니까?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도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간 것이다. 너무 과장되어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정말 분별할 수 있다면 뼈에 깔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무식하게 바보같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교활한 것입니다. 뱀처럼 우리를 숨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보라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사탄이 교활하게 숨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사수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지
사람을 좋게 할 것인지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비록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비록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진실로 이끌어주고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선과 악을 결합하는 아브라삭스라는 신, 시대에서 말하는 그 사탄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겸하여 섬긴다는 생각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됩니다. 내놓고 사탄만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입니다. 더 교활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깨어나는 영혼을 깨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주시는 역사하는 복음에 그 능력에 나타나시니 내게 필요 있습니다. 세상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끌게 하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함께 한다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종으로, 역사함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음란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미디어를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를 거역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부정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무정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배역하였습니다. 아버지님, 시대를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겸허해집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지 않고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을 가르친다는 겁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서 무슨 빛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목자입니까? 무슨 전도사이고 무슨 교사입니까? 주님, 내가 먼저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영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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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물론 고난일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 또한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타협하지 않음을 굳게 지킨다, 그런 말 듣더라도 그런 것들이 거짓 생각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안위의 삶을 알게 하시옵소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만 물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거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미디어들 항상 애들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끊지 못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 물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이제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보는 노래와 이제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나누는 이야기가 이젠 주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회개하였고 내가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도록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으니 몇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붙들며 일어나길 원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빛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소망, 주님의 희망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필요로 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이라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저 우상 신상에게 절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신사참배,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며 그냥 절하고 그 다음 살아야 복음을 전하지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을 때에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들, 과제가 또 하나씩 내줘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의미 있는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화면을 하나 공유할게요. 네, 인본주의와 청소년 과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실 때 기존에 보았거나 들었거나 좋아했거나 했던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에서 보았던 거 혹은 뉴스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교육받았던 것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나 심지어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 컨텐츠들 중에서도 어떤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오늘 그 기저의 뿌리와 큰 흐름과 큰 줄기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컨텐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분별을 해보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뿌리를 보면은 이제부터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오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조금 분석해 보시고 비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일단은 A4 반장 이상으로 뒀고요. 그런 컨텐츠들을 자잘하게 이렇게 길게 쓰기가 어려우면은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해서 채우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를 조금 깊이 분석하고 싶으시다면은 하나를 쭉 이렇게 분석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고 분별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미안이란 그런 소설책일 수도 있고 많이 들어왔던 노래들이나 요즘 애들이 보는 아이돌 가수들일 수도 있고 영화도 특히 많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시는 분들은 기독교 콘텐츠들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 어떤 부분들이 인본주의적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한번 과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또 분석을 하면은 또 보는 시각과 눈이 또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들이나 이런 걸 무분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분별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시각이 더 정립되고 확립돼서 이제는 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제를. 네. 캡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 오늘 들어와 주셔서 너무 다 감사드리고 오늘 아까 출석 혹시 못 부르신 분 있으면 남아주시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나가 주셔도 됩니다. 제가 출석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과제가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과제는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입니다. 매주 과제는. 누구한테 냅니까? 이거는 각 부서 전도사님들에게 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희 선생님 오셨죠? 네, 네. 윤승모 선생님, 강동현 선생님, 신하연 선생님은 안 계세요? 또 다른 선생님들 지금 남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무선호 선생님 오셨구나. 그죠? 네. 네. 오케이. 오늘 모든 사람들 빼고 네 되셨습니다. 최지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출석 부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최지수 맞습니다. 최지숙 선생님. 혹시 어디 부서세요? 유치부입니다. 아, 유치부세요? 네. 혹시 신입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니, 네, 신입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